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며 올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셋째 아이가 막 짜증을 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해서 봤더니 셋째 아이가 이 동생이 선물로 받은 블록을 조립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시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었죠. 제가 또 이 친절한 다둥이 아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봤더니 역시 저 역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서를 좀 가져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서는 어디인가 버려둔 채 나름 열심히 조립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설명서를 찾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꼭 설명서대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설명서대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모든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악한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불순종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 백성들도 감동을 받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본격적인 언약궤 이동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예쁘고 멋진 새 수레를 준비하여 언약궤를 싣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진행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송 계획은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갑작스럽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고 우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의 상황에서 다윗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운송 계획을 중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궤 운송을 가로막으셨을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별개로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일까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언약궤는 회막이 있던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당시 언약궤를 이용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려 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불순한 동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돌고 돌아 다시금 이스라엘 국경지대인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옮겨놓고 그때부터 약 70년간의 시간 동안 언약궤는 그곳에서 방치된 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하나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들은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들은 두려움만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질한 여아림에 방치해 둡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방치하거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러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거짓된 신앙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묻고 듣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는 그 과정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답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7절에 나오는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로 운송하는 것은 블레셋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시며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시금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에게 그 시작이 잘못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모든 언약궤 운송 계획의 과정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은 그 과정도 결과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신앙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며 업신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신앙이라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